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받도록 합니다. 평범한 말씀 같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대적과 전쟁하려고 나갈 때에 그러면 대적과 전쟁,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또 전쟁의 역사기도 합니다.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어쨌든 전쟁, 싸움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늘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고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뭐예요? 전쟁 이야기 아니에요? 벌써 3년 전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으로 침략해서 3년 동안 지금 전쟁을 이루고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지난번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이 또 전쟁을 하고 미얀마는 내전을 겪고 하여튼 지금 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긴장 상태이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이 있죠. 언제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전쟁 분위기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 외에도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수많은 곳에서 분쟁, 성경 말씀대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너희가 대적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 말씀이 대적의 숫자가 너희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전쟁하러 나가서 대적이 너희보다 강하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1절과 9절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하면 대적과 전쟁할 때에 승리하는 법칙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나오지만 오늘은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두 가지 법칙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어떠한 내가 자세를 가지고 대적과 전쟁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사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 중에 다니면서 두 가지 싸움에 나가지 못할 사람 두 종류를 골라내는 선별해내는 과정이 있죠.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유가 있는 사람, 전쟁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못한 사람, 포도원을 근사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하고 여자와 함께 신혼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 이게 전쟁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마음가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집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숙제를 남겨놓고 온 사람들은 마음이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가 있단 말이에요. 두고 온 약혼자, 두고 온 내 집,
그거 낙성식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꿈 아니겠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벌어서 전력하고 벌어서 내 집을 한 채 뻗듯한 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구촌 사람들, 아니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을 갖는 것이 로망이란 말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해서 그래서 하룻밤도 못 잡았어.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지. 농사, 포도원 농장을 크게 잘 만들어 놨어. 농장을 새롭게 하고 농사를 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해서 좀 먹어야 되는데 그 포도를 맛도 못 보고 나왔단 말이야. 이건 사업이라고, 공장을 사업을 해서 이익이 곧 있으면 꼭 나올 텐데 이익의 열매를 따먹어 보지도 못하고 군대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면제해 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소한 데까지도 마음 씀씀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가 있지 전쟁에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면이죠.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인권, 그런 생활도 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소소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들은 나와도 전쟁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선별해낼 사람은 제외죠. 선별의 제외. 겁 많은 사람. 이 전쟁에서 겁이 많은 사람들, 야 너희 중에 이 전쟁이 겁나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라. 왜? 그 이유를 말해놨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 대적과 대치하다가 적이 왁 하고 겁을 줄 때에 우악 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면 자기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함께 싸우는 팀하고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뒤로 도망갈 생각이나 하는 그런 팀하고는 싸우면 그건 싸워보나만 합니다. 싸워보나마나 승패가 이미 마음가짐에서 결정이 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저는 6.25 끝나고 바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어른들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전쟁의 피해, 전쟁의 양상. 우리 그 고향이 38선을 마주하고 북한과 38선을 마주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비화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민군하고 싸울 때에 그때 이제 미국이 연합군으로 들어왔잖아요. 미군이 싸우는 전투 방식하고 한국군이 싸우는 방식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민군하고 딱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때 미군들은 자동차를 이미 이제 후퇴하기 쉽게 저 후방으로 머리를 돌려놓고 전쟁을 한대요. 그러다 싸우다가 불리하면 여차하면 차 타고 내빼려고. 근데 한국군들은 차 머리를 적군을 향해서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대포고 뭐고. 왜?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말. 그래서 인민군들이 한국군보다는 미군을 더 쉽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한국군은 이게 우리 땅,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거든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민족을 지켜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한반도는 저 부산으로 밀려나면 그 다음은 바다인데 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근데 미군들과 유엔군들은 자기네 민족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에요. 굳이 목숨을 바쳐나가면서 그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서 저거 할 필요가 없단 말.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냥 후퇴하려고 차를 돌려 세놓고 싸움하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어른들이 그건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어른들이 그냥 실제 상황에서 보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 싸움이죠. 전쟁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전쟁 싸움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많은 실패와 좌절들과 가난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 이게 거기에 미리 겁부터 먹고 있으면 그건 보나마나 세상에 진단 말이에요. 요즘 이 부모 세대들이 걱정하는 것이 젊은 MZ 세대들이 너무 마음이 약하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의지하고 국가에 의지하고 다른 공동체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마음의 가짐.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 7장에 가보면 유명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기드온이 적군과 싸울 때 야 모여라, 우리가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자 하고 했을 때에 그 말에 감동받고 나온 사람들이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3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야 너무 많다. 이 전쟁에서 죽을까봐 겁내는 사람은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여기서 겁내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10,000명인가 얼마가 돌아갔대잖아요. 3분의 1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2만 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아니 그래도 많아. 어떡할까요? 저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근데 이제부터 저 시냇가에 내려가서 목을 죽여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내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이 천차만별.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먹는 사람, 보통 그렇게 먹죠. 저도 어렸을 때 놀다가 목이 말르면 그 시냇물을 마실 때 그렇게 무릎 꿇고 양손을 앞으로 짚고 머리를 숙여서 물을 먹고 대부분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무릎을 꿇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먹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고 입을 물에다 대고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만 출연해라. 결국 그렇게 해서 최후에 남은 사람이 기드온의 300명 아닙니까? 유명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 300명을 가지고 너와 네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아마 기드온도 좀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저 많은 대적을 이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사기 그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싸움에 적과 마귀와 싸우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예 배제시켜 버리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2가지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2가지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지요.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한 게 430년이잖아요. 능력이 있어 벌써 나왔겠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종의 노예의 지위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돼.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장자를 죽였다는 말은 애굽의 길을 완전히 꺾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육지를 건너듯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냥 두려워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same God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과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이 단어에서 계속 나오는 게 너의 하나님,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세에게 맨 처음에 당신을 소개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야곱에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셨어요. 처음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이라고요. 야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고백하기 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후에 보면 너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아내의 하나님입니까? 남편의 하나님입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홍해를 갈르시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지.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죠. 그 당시 거대한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킨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 너희 대적이 너희보다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너는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는 의지예요. 내가 이 치료를 받고 이 약을 믿고 이 약을 먹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병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는,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자기 의지란 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훨씬 치료 효과가 좋죠. 신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나 육적인 싸움이나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총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악한 마귀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대가 사탄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잖아요. 없다구만. 네. 영적인 싸움, 흑암의 권세와 싸움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된다. 그 찬송가가 아주 참 멋있는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죠? 네. 잘나도 안 되는 것이고 박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못 배웠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으면 하겠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단순히 삶의 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권에 있거든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곧 마귀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정욕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마귀적인 것이에요. 근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마귀적인 것을 이긴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네모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전쟁을 하러 나가서 너희 대적이 너희보다 숫자가 많고 어마어마하게 강할지라도 너희는 기죽지 말아라. 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같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